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사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주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알고 또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함으로 또한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주를 기뻐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의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시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더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뒤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아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한 그 사랑을 힘입어 주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방패와 영원한 영광과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온 교회가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자유케 하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풍성히 마시게 하심으로 죄악된 생각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근심과 번민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탄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의 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계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셔서 복음이 곳곳마다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복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남은 자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과 아픔과 고민과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주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도리어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 봉헌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은혜의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신용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베풀어 주신 은덕을 기억하고 우리 영혼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미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11면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Psalms chapter 13. Psalms chapter 13입니다. 구약성경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 명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 그리고 영국 교회의 영적 부흥에 기여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목사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잠시 이 영국의 우리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경험한 이 우울증과 또한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16살에 16살의 목사가 되었고요. 19살에 교회를 맡아 성경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우울증과 함께 통풍, 관절염, 신장염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1년에 보통 두세 달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가 우울증을 겪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그가 22세 되던 때에 새로 빌린 예배 장소에서 약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스펄전 목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불이야라고 외치는 함성으로 인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혼란 중에 급하게 건물에서 빠져나오다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이 난 것이 아닌데 이 스펄전 목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불이야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그 12,000명이 뛰어나가다가 7명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통과 슬픔과 압박과 공포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내 수잔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무려 스펄전 목사가 목회하는 기간 중에 약 27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자기 몸도 굉장히 아픈데 아내까지 질병으로 인해 참이 어려운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스펄전 목사는 탄식했습니다.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직 주님 말을 의뢰하게 되었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고통 가운데 시편 전체를 설교하면서 다윗의 보물이란 시편 주석을 서술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의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편에 나오는 여러 탄식 시편을 은혜롭게 설교하였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가 힘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탄식 시편입니다.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신뢰 가운데서 탄식하는 성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신뢰 가운데서 탄식하는 성도. 어떻게 설교 제목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드십니까? 이 설교 제목에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신뢰와 탄식입니다. 신뢰와 탄식.
주를 신뢰하는 성도가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탄식,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기도, 3절, 4절에 나오고, 마지막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성도의 탄식, 성도도 탄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기도. 성도의 탄식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탄식은 단순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도의 찬양입니다. 성도의 탄식은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고, 이 믿음의 기도는 성도로 찬송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의 요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성도의 탄식에 대한 내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반복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프레이즈가 반복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입니다. 탄식이 섞인 질문입니다. 이 탄식이 섞인 질문이 1절과 2절의 한글 성경에는 모두 4번 반복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즉 다윗은 고통 중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호와께 물은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은 그가 당면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무도 길게 여겨진다는 말이죠.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견디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반복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 시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숨어 다녔던 광야의 기간에 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다니며 도망 다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는 거겠죠. 이렇게 제가 도망 다니다가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윗의 탄식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의 탄식을 우리가 단순히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탄식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시편 62편 8절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주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의 탄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탄식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탄식은 믿음 없는 탄식이 아니라 믿음 있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뭐한 겁니까? 쏟아낸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탄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호와 앞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며 지난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주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있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고통이 투병하고 재활하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라고 묻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우리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다. 이 근심했다는 말은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을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다윗으로 숨어 계신 게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숨어 계신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탄식은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탄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탄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이 탄식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과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성도의 기도인데요. 성도의 탄식은 성도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이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를 기억하사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번민하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함으로 슬퍼하던 이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밝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는 마음을 밝혀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혀달라는 이 눈은 우리 마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마음의 눈이 밝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지금 다윗의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은 온갖 번민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다윗의 눈이 어두워진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역경과 어려움과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윗의 눈에 너무도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이 너무도 크게 보여 그 당면한 상황에 다윗이 압도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 압도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까? 내가 당면한 그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이 너무도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꼈어요? 그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영적 유익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암보다, 내 질병보다 더 크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 그 고통보다, 그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당면한 상황만 크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크신 주님을
크신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주님이 내가 당면한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고통 중에 있을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Why me? 왜 내가 당해야 돼? 혹은 왜 내가 이렇게 일찍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죠. 내가 지금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찾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생각에 잠기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님 되심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왕이시구나, 그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구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의 찬송인데요, 이 다윗의 탄식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과 2절의 내용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비교가 되죠. 다윗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 같이 느껴졌고 주의 얼굴이 자기로부터 숨겨진 것 같이 느껴졌지만, 그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뭘 깨닫게 됩니까?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혼의 불안함과 마음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크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5절에서요, 나는 오직이란 말씀이 참 좋아요. 나는 오직.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그 주의 변함없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주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했을 때에 값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고 어두워졌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두려움은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쫓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할 때입니다. 다윗이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지금 주를 찬양하는 것은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당면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우심이 함께함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은덕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내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과 베푸신 은덕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주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탄식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탄식은 조금 이상하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한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탄식하는 것은 감사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탄식하는 것은 무감사의 증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를 향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 탄식할 때에 우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이거나 아니면 후보자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사자이거나 후보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고난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를 정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refine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그 불시험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불시험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불시험 가운데 주님과 그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누가 함께 그 풀무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불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겪은 이 스펄전 목사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불시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불시험 같은 그 고통 중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고 주님이 간섭하셨고요. 그 고통 중에 스펄전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스펄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믿음의 탄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탄식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이 눈이 밝아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 크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를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탄식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도리어 주를 찬송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 주님이 들어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을 굳건히 믿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고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 수요 예배 또 여러분 가정 잘 드리시고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가정에서 보내드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드리는데 혹시 시간을 놓친 분이 계시면 그 7시 반 이후로 애니타임 리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들으시고요. 혹시 지난주 걸 놓치셨으면 이번 주 시간을 내셔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드리시고 혹시나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그 우리 주일 예배 1시 이후로 애니타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 드린 그 예배 드릴 인증샷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 드리시고요. 찍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로 교회 이메일 보내주시면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편집해서 다음 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얼굴들을 너무 많이 보고 싶어하고 다른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 얼굴 너무 보고 싶어해서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